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가을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고 썼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또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직접 몸소 실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머무는 자와 밖으로 나간 자 모두 다 사용하시고 손을 드는 자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외치는 자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는 십자가 니들은 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길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을 것을 아시고 남겨질 제자들 이제 곧 잠깐 있다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의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떤 헌신도, 어떤 헌물도,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아 넘어갑니다. 예배 시간에만 잘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에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했습니다. 율법 겉으로는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고 아래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든 속으로든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배해야 되니까 억지로 겉모습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 마당만 밟는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께 비어있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분노하셨고 또 슬퍼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나온 이 세 계명이 원래 없던 것이냐? 아닙니다. 구약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약이 서로 사랑입니다. 십계명 주시기 이전에도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다가 혹은 빼앗아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거 안 드리고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혹은 착취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비방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 출처가 어디에 있었느냐? 미움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웃 사람들의 것을 빼앗음으로 혹은 그들에게 악을 행함으로 미움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만 차리기 위해서 겉으로 예배 잘하는 척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내 돈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내 마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우리는 높아집니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증거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직분이 제일 높은가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제일 높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성도의 직분이 가장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하나님의 상속자의 직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높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에게 맡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다 나에게 맡겨져 있다 함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나만 꽁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무리 외치고 떠든다 해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데 때리는데 폭행하는데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 인정하겠습니까? 직분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찰님이든 교사든 회장님이든 임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이것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키는 가장 큰 원리와 그리고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적으로 남기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끼리도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도 가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또 깨닫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셨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셨다, 영원한 사랑을 주셨다 함을 나 혼자만 만끽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즐기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 밖으로 흘려 보낼 때,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천국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많은 표현이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바로 좀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면 네가 하나님 봤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천국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대답할 때 천국은 본점은 이 땅에 없으나 지점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도봉동에 있습니다. 우리 천국의 지점 도봉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입니다. 성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고르반 사상을 지적하셨죠. 하나님께만 사랑하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사람에게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을 무시하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을 귀중하게 여길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 큰 표지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어를 이 말씀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외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그와 같이 이웃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음악과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예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그 이면엔 없는 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순수함을 속여서 어떻게든 이용해 먹고 노동력이든 돈이든 착취하고 그리고 죄는 죄대로 다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기독교 사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먹는 것을
밖으로도 내보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 인정받을 때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챙기지 않고서 하나님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챙겨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들이 예배하러 오다가 누구랑 싸운 일을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께 오지 말고 그 사람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빼앗기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이제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하죠? 또 어떤 누가 새로 오셨거나 그럼 환영의 박수 합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고작 인간의 박수로 하나님의 자신의 고유한 영광을 빼앗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시고 그렇게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박수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상황에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인다 그러면 그것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존중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 왕도 또 다윗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격려가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영광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요. 사람이 무시받고서는 그곳에 사랑이 없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고,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그때 세상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막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사랑으로 끌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먼지 하나 때문에 너 먼지 꼈어, 너 잘못했어 이러면서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율법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천국 지점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그리고 이 천국 지점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곳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누구든지 신분의 귀천이 없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쵸? 굳이 난 죄 지었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그랬어도 그것을 발견됐다 하더라도 가려주면 좋겠다는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이번만 나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참아주고 이번에도 가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세상은 이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인하여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더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강할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게 빛납니다. 여기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빛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발씻어주는, 서로 덮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남고 그러한 성도의 직분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다는 제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멀었습니다. 내 영광, 내 권력, 내 명예, 내 물질, 내 재산만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들, 어려운 자들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오히려 비방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마음이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 교회를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